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흙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최상의 것으로 이루어진 피조세계 에덴 동산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는 낙원에서의 복된 삶에 종말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찾아왔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고 가족을 부양을 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고 자연계에는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범죄의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것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표현, 이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읽은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기약대로 라는 말입니다. 정해진 때에, 약속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인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래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기약대로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속된 때가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굳은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고 계획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랑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상이 하나로 연결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어떤 모습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굳게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굳은 맹세.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 이지요.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저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의지요, 사람이 가지는 계획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열심은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당신을 거역을 하고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오히려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내세우고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것을 공개를 해주신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공개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속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조금도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반의 역사를 뚫고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사람들의 배반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했다. 하나님의 사랑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구원 계획이 변함이 없다. 그 구원 계획을 인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내셨다 라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연약할 때에, 사람들이 연약할 때에 구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인간이 연약한 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사람이 소망이 없는 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엄마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을 판명이 되었을 때에 그 선반 위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해봅니다, 아이들. 그러다가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울어버리지.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 사람의 방법으로 아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조금만 하면 저게 내 거 될 것 같은데, 손을 뻗쳐봐도 조금 또 모자라고, 또 어떻게 해봐도 또 조금 모자라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될 때에 엄마, 아버지를 쳐다보고 할머니를 쳐다보고 저거 달라고 울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나는 안 된다 이죠. 판명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한 자로,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희망이 없는 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지금까지 사람의 노력으로 해봤다 이거지. 잘난 체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인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의 때입니다. 연약한 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이 말입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죄인으로 판명이 됐다 이거죠. 인간의 의지로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자타가 다 공인하게 되어버렸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저 인간의 긴긴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자력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를 말합니다. 그게 기약대로 연약한 자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왕창 한꺼번에 지금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대로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 얼마나 연약하냐. 베드로를 보아라. 얼마나 연약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나타내느냐? 인류가 자력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에, 말하자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도 주셨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자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에 따라서 의롭게 한번 살아봤다 이 말입니다. 살아봤는데도 안 됐을 그때를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봤는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도 인류는 한번 살아봤다 이거지. 노아 시대에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영상,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아래 놓여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 저들의 생각하기나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시대는 율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을 해서 나라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세웠는데, 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잘나가는 것 같다가 나라가 쪼갈려져 버리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저들이 가는 길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그 명명을 지켜오는데도 역시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저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해버렸다. 그 바벨론 치하에서,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갖고 저들에게 해방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은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해갖고 팔레스틴을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인류는 구원에 이를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다 이제. 그래도 저들은 희망이 없었다. 로마의 압제가 되어서 도무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말하자면은 유대인을 비롯한 온 인류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인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아니했다.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세계가 되었다 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판명이 되었을 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지. 의인이 있는 줄로 알았다 이지. 사람의 힘으로 될 줄로 알았다 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실 때는 사람의 힘으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의 의인도 세상에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암흑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 안 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인류 구속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경건치 못한 자가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에 의의를 거는 사람들, 그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주는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나 그 의문을 아무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아까 우리 어린 아이가 그 선반에 올려져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을 가져보려고 손을 뻗쳐보다 아무리 몸부림을 해봐도 안 되었을 때에 엄마가 그것을 내려가지고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그때 내려줄 때 이 아이는 내가 했다는 말 못한다. 엄마가 해줬다. 아버지가 해줬다. 저거 아버지가 내려다 줬다. 할머니가 내려다 줬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이지. 나는 도저히 저기에 닿을 수 없다. 그 판명이 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때가 모든 인류가 경건치 않은 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아무도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만 됩니까? 말을 할 수 없고 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석가 예수님보다 500년 전입니다. 공자 예수님보다 200년 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어떤 성인군자 소크라테스 예수님보다 300년 전입니다. 4대 인류의 4대 성인들이 참 이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이래 나오지. 그 이전에 이미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다. 참 세계는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들, 기원전 500년에서 예수님 탄생 그 어간에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예. 공자의 사상, 지금부터 2200년 전의 사상입니다. 석가의 사상, 2500년 전의 사상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 2300년 전의 사상입니다. 예수님 탄생 그 이전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이 그 이전에 이미 다 형성이 다 됐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철학들, 종교들, 사상들 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의 변형들입니다. 거기에다 다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는 그때가 어떠냐 이거지.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불교를 가지고도 해봤다 이거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가지고도 공자의 사상을 가지고도 인류는 자기가 어렵게 될 수 없다. 그것이 판명이 났어. 하나님이 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말을, 이런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예수님 탄생 전에 이런 일들이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경건치 않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때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의 그 집상은 소크라테스의 사상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다 이거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성경 구절은 내일 우리 제자훈련반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단디 외우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판명되었을 때, 아무도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아닙니다 하는 자가 인류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그때에,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없게 되었을 때, 판명되었을 때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하게 인간에게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것을 남을 속였다, 내하고 니하고 문제지 왜 하나님하고 문제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응? 나는 저 사람에게만 죄를 지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류, 자기가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즘은 뭐 자식들 하나 둘 낳으니까 뭐 그런 큰 그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은 뭐 7, 8, 뭐 10 이렇게 낳았습니다. 부모가 이래 지켜본다고 아이들이 싸움을 하고, 예. 부모의 면전에서 아이들 싸운다. 아이들 둘끼리는 주끼리 싸운다고 하지만은, 나는 저 형에게, 나는 동생에게만 잘못했는데 부모가 지금 그걸 지켜볼 때에 그거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잘못한 겁니까? 부모한테 지금 불효하고 있는 거라고요. 형제간에 싸우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싸움하는 거하고 부모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있지요. 자식들이 싸움하는 거는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라고요.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우애하는 거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속였다, 나는 누구를 죽였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만 관계되는 것 같더라도 아니라 이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이든지 그것이 도덕적이든지 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사람이 그랬다 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사랑을 베푸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 아들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아들한테 뭐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이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원수를 희생을 해서 아들을 유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왕정 시대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세조가 아들의 정적들을 자기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태종도 그렇습니다. 아들 세종을 굳건한 정권을 만들어 주려고 정적들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에게 원수 될 만한 것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지.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세종대왕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훌륭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모든 원한, 모든 비방 아버지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아들의 시대는 원수가 없어요. 태평성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적이 있어야지. 아버지가 다 죽여뺐는데 정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수를 죽여가지고 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인류 역사고 우리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모습을 인류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은 원수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보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지. 이런 사랑은 없다 이지.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판명이 되어버렸을 때에, 모든 사람이 원수로 판명이 되어버렸을 때 그 원수 살리려고 아들을 주겠다. 우리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선교자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분 목사님도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갖고 안재선이라고 하는 벨게이를 자기 아들 만든 거 아닙니다. 자기 아들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벨게이 물들어 있는 청년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그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서 생때 같은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원수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주겠다 이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에게 내려야 될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저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버지 성부께서는 죄인들로 모든 인류가 판명이 되었을 때에,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경건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에 아들 독생자를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죄값을 담당케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저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나느냐? 연약한 자로 죄인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판명이 되었을 때에 나타났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전개하셨는가? 인류의 사람들의 생각은 아들을 위하여서 원수를 희생을 시키고 아들을 위하여서 정적들을 죽여서라도 아들을 유익되게 만드는 것이 인류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이 아닌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인류를,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더 보여줄 것이 없다. 확증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죄인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서 의인이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진리를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표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